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번 대강절 4주 동안 우리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 주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볼 때 얻을 수 있고 바라볼 때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목표점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주일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책 집에서 몇 자 읽고 또 기도하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과 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는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 자라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자, 담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배워라. 그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우라.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요?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온유와 겸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품고 닮으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면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는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겸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겸손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겸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함부로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가 잘난 체 할 때가 얼마나, 그것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라고 부모님들에게로 또 선생님에게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겸손을 강조하지만, 겸손 그러면 고개 숙이고 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뭐 이 겸손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품어야 할, 배워야 할 겸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렇게 3절 속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은 다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싸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사단의 영성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싸움에 휩쓸려요. 공동체가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 하나됨을 깨는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이겁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과 분수에 맞추어 사는 것, 세상 사는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형편과 분수에 맞추어 살지 못하고 그 도를 넘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늘 비교하고 거치레를 중요시 여기고 남보다 내가 좀 나은 것을 과시해야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선 행동과 삶들을 살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의 분수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절 속에 또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밑에 글씨가 보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 낮게를 낮게로 보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그것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어떤 실수들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부분이 보이면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을 때로는 멸시하잖아요. 때로는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를 주저함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이 겸손한 자는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남을 멸시하지도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는 그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또 때로는 쉽게 비판해요. 때로는 정죄합니다.
상대방을 낮춰야지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초리로, 표현으로 내려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예수쟁이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은 사자성어를 많이 배우죠. 저는 우리가 배웠던 사자성어 가운데 이 사자성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이 사자성어를 가장 좋아하나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자성어는 다름이 아니라 역지사지라는 단어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 있지 않고서는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서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역지사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면 우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름은 다름이고 틀림은 틀림인데 우리는 다르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6을 앞에서 보면 6으로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그게 9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6이라고 옳다고 주장을 해도 9라고 보이는 그 사람은 9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상대방을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라는 이 사자성어를 기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비움이에요. 비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워야 할 것 가운데 정말 비워야 할 것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정말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비워내야 합니다.
이 송규런 목사님, 이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란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메마름이다. 내 욕심은 만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요,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우는 이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우지 않고 채우면 넘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 습관들, 이것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채움 그 넘어서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철저히 맡기는 겁니다. 비우고 채우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워야 할 영성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10일을 기도를 하는 120명의 문도에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었다면 그들이 분명히 채움을 위해서 비웠을 텐데 10일 동안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들의 생각을 비우고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자존심을 비우고 그들의 욕심을 비우고 그들의 자아를 피워내는 그 기도를 10일 동안 하니 피워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불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비움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올리브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 사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은 늘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은 낮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낮아짐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인간이 되신 것, 그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물이 될 수 있는 낮아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아지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품고 계시는 분이지 않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겸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낮아짐입니다. 주님의 바람은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함을 품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그 하나님이 품어지는 그런 낮아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낮아짐의 최고봉인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쟁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예수쟁이라 그랬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기에 이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거수를 우리가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우리의 완전한 삶의 모델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평소보다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